할렐루야.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급하게 목사님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을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 신학적으로 현대인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그린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하나님과 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현대인은 상대주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절대 기준, 절대 규범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권위, 학교의 권위, 법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권위마저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작년 2021년에는 하루 41명씩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작년 통계를 보면 자살은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에 이어 전체 사망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알츠하이머, 간질환, 고혈압, 폐혈증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놀랄만한 사실은 작년의 통계를 보면 20대, 10대가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될 가치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는 교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핀 교수는 말합니다.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대신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현대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의 논리를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권주의, 힘의 논리가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누구 하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와르르 몰려가고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면 몰려갑니다. 패권주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부족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떠드는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향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르르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부족주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점점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에 선언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하고 위로받기를 좋아합니까? 질병으로 고생할 때, 큰 시련을 당해 어려울 때, 시험에 져서, 시험에 불합격해서 어려울 때, 시합에 져서 침울할 때 위로해 줘야 되고 위로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간적 위로는 이런 것들입니다만 성경적 위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로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본질적인 위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위로는 죄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내 죄가 내 잘못된 것을
해방됐다. 자, 특사에 특별 사면되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죄 때문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해방됐다. 이런 소식일 겁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일입니다. 아직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가나안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런저런 죄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보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각하고 탈출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인생이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 네 장소 중 어느 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가나안에 살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에 계속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텐데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해서 혹시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끌려 또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일 겁니다. 2절입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의 대가는 충분히 치루었다. 여기 배나 받았다는 뜻은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죄책으로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용서받았다, 죄가 사함받았다 외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볼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볼틸리라는 신학자는 현대인은 누구나 지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지요? 회색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공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책감입니다. 현대인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죄책감에 살다 보니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술로, 마약으로, 잘못된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미래학을 참 좋아합니다. 책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미래학에서는 예측치를 동원합니다. 추계를 둡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추세가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 금리가 0.25%만 바뀌어도 세계 경제가 바뀌는,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현대인들 불안합니다.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내 죄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고 그 죄가 배나 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은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큰 좋은 소식일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위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식을,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로를 준비해서 그 하이웨이로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돼서 복음을 막거나 왜곡시킨다면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상황은 복음 자체를 듣고 깨닫고 믿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됐거나 행동이 잘못되면 복음이 왜곡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자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정복국인 영국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들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새벽 기도에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혹시나 제 행동으로 인하여 복음의 권위가 낮아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려면 우리들이 먼저 위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데 자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산처럼 언덕 같은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도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실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피한 그랬던 사람들은 골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골짜기 같은 사람들, 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 죄사함의 은총을 충분히 받고 진짜 그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고 컴플렉스로 골짜 같은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낮아져서 우리의 인생 행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선언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 제사장들과 다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권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 걸 보고 여기저기서 세례 요한께 와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살아야 됩니다. 워낙 강대국 바벨론이 이게 거기서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고 독립운동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포로에서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일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70년의 세월이 차고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영광을 모든 육체 그것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민족적인 소망은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도 로마의 압제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바벨론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전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원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 하나님 내가 죄 문제로 고생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다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 전 그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직도 죄와 죄책으로 시달리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죄 문제 예수가 해결됐다. 예수가 해결한다. 예수 믿어라. 외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바뀌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죄책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갈 일, 내 백성을 위로한 일을 알게 도와주옵시며 누구를 위로하려면 스스로 위로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위로의 체험이 있는 이가 전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하이웨이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들 주 앞에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